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찬송가 429장의 그 가사처럼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면 내가 크신 복을 받았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복들 하나하나가 전부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모든 복 가운데서도 제일 기초가 되는 뿌리와 같은 근원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동시에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성도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화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합당한 삶의 네 가지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 합당한 삶의 네 가지 요소를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째, 주님께 합당하게 삽시다. 우리 따라서 하십니다. 시작. 첫째, 주님께 합당하게 삽시다. 아멘. 바울의 기도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채우게 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충만하게 되다 또는 충만하게 채워지다를 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신적 수동형 동사인데 이 동작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매우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모든 명령과 의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대충이 아니고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상반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아멘.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꼭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산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로소 그는 자기 생각 뜻을 버리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내 기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자신과 자녀들의 건강, 성공, 행복이 아닌가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도록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간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적으로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냉랭한 차디찬 교인들이, 찬바람이 싱싱 부는 교인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나 주님께 합당한 그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돈 쓰느라 바빠요. 자기 자신과 가족들만 기쁘면 그냥 그만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전혀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이 떳떳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양심이 있다면 솔직히 대답해 보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나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내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가장 간절한 소원이 정말 주님께 합당한 삶입니까? 아니면 자신과 자녀들의 건강과 성공과 행복입니까? 진정 내 삶으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여전히 자신과 가족들만 기쁘면 땡입니까? 그만입니까? 이제는 내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계속 지금처럼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내 최고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께 합당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둘째 파트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저 따라서 하십니다. 저 보시고 시작. 둘째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과연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10절 하반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하반절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 합당한 삶의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네 번째 요소를 주목합시다.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언급을 하죠. 여기 합당하게 하신 이 말은 자격을 갖게 하신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골로새 성도들이 성도의 기업을 받을 자격을 갖게 해 주신 겁니다. 원래 자격이 없는데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는 그분의 자녀 이외엔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골로새 성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 죄인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아니 하필 하나님이 이런 큰 죄인들을 자기 자녀들로 삼으시다니요,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기뻐하시다니요, 마귀의 자식들을 자기 자녀들로 입양하신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마귀의 자식들을 자기 호적에 입적을 합니까? 입양을 합니까? 자격이 한참 부족해서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원수였던 자들이라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예 꿈조차 꿀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우리 좋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업과 몫이란 중요한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신약시 우리 시대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여기서 기업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제비로 사용하는 도구들을 가리켜요. 예를 들면 특별한 표시를 한 돌조각, 나뭇가지, 도자기 깨진 파편들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의 일부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볼 때 성도의 기업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구원과 영생과 영광 등 영적인 모든 복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받아 누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골로새의 이방인 신자들이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을 몫으로 받다니요, 그들이 그럴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으로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자격은 완전합니다. 감히 그 누구도 빼앗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진정으로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골로새 성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신분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도의 기업을 받을 자격까지 소유하게 됩니다. 구원과 영생과 영광이 우리 것이니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란 말입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진술해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은혜의 구원 때문에, 셀베이션 때문에, 은혜의 구원 때문에. 여기서도 바울은 출애굽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건져내다. 이건 119 생각하시면 돼요. 구해내다, 구조하다, 구출하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구해내시죠. 그들을 속량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신약시대, 우리 시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 죄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내십니다. 우리를 자기 친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흑암은 악, evil, 악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13절에서 흑암의 권세는 악한 자, 즉 사탄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골로새 이방인 신자들은 과거에 사탄의 지배 아래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 지배를 받으며 악을 행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그들을 하나님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지배에서 구출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역, 빛 가운데 있는 찬란한 영광의 나라입니다. 지금 골로새 성도들은 이제 사탄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더 이상 사탄의 똘마니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친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중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음으로써 일어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무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예수가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서 혼자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우리 옛사람이 같이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무덤에 예수가 장사될 때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음 이후에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나실 때,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생한 그분과의 신비한 연합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 예수와 연합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 구원의 마지막 요소, 중요한 요소를 소개합니다.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속량, 죄사함 비슷한데 모두 해방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속량은 뭐예요? 전쟁 포로를 도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 이게 이제 그 노예 그 시장의 전문 용어가 되는데, 노예들을 이제 해방, 돈 주고 속전을 주고 해방하는. 자, 죄사함은 뭐죠? 죄에 대한 죄책과 형벌,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 너 면제, 너 이제 죄책임, 형벌 너 안 져도 돼. 면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이게 죄사함입니다. 죄의 속박과 형벌에서 이제 벗어난다. 이 점에서 죄사함과 속량은 비슷하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와 그 형벌의 무서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법정, 세상 법정 한번 생각해봐요. 일반적으로 법을 어긴 죄인들은
기소가 되고 이제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깜빵에 갑니다. 형벌의 기간을 다 채워야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검사와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가능하면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사를 돈 많이 주고 고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범죄의 물증이 확실해서 기소된 죄인이 무죄 판결 받고 풀려나는 법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이 사회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정의입니다. 한국에 사법정의가 있습니까? 사법정의예요. 그게 한 사회를 지탱하는. 만약 이런 사법정의를 우리에게 정확히 들이댄다면 어떨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할 죄인들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그 죄값을 혹독하게 치러야 합니다. 그것도 참혹하기 짝이 없는 지옥 형벌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제일 무거운 형벌인 사형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사형은 그냥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이 지구상에 아무 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형은 죽음의 끝이에요. 더 이상 시체 붙들고 아니면 뭐 어디 항아리 붙들고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 끝나요. 더 이상 사형 당하면 더 이상 죄 책임 묻지 않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반면에 지옥 형벌은 차원이 달라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질겅질겅 씹으며 쭉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최악의 형벌이에요. 그 누구도 죄값을 치르지 않고 무죄로 풀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죄를 없애기 위한 제물로, 죽음의 제물로 자기 흠없는 자신을 드리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온 몸으로 다 받으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셔서 이 못난 인간 때문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 결과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에 이루십니다.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가상 치른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마침내 죄의 종이었던 비참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은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아요. 어떤 것에 눌리지 않아요. 어떤 것에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4절. 이 14절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에요. 동사의 시제가 현재입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신자들이 현재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의식에 막 시달리고 막 벌받을까 떨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완전히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그래요. 사람들은 겉으로 용서한다 그러고 꽁 이래가지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꽁 해가지고 그렇지만 생명의 삶에 나오잖아요. 내가 아침에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 받았는데 저녁에 또 그 죄 졌네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또 죄 지었는데 또라니 뭐 우리는 또지만 하나님이 또가 아니에요. 왜? 용서하셨기에. 이해되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처리하시기 때문에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멀리 옮기신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시는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라니 나 기억 안 하는데 너 내 용서했잖아, 회개했잖아, 내 용서했잖아, 뭔 또야?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들 같은데 하나님 여러분 한 번 용서한 거 기억 안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우리는 죄사함이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운 복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 없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내어 주시다니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골로새 성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도 전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영광의 기업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정확히 깨닫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사실들을 정확히 깨닫고 진심으로 내가 믿는다면 어떨까요? 도저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겠지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큰 기쁨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흥에 겨워 덩실덩실 등덕쿵 기쁨의 춤까지 추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게 하신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이 용서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오직 자기 아들의 피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로 입양된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인 내게 구원의 모든 복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막 아까워하고 손 벌벌 떨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들에게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때 아낌없이 기쁨으로 주십니다. 모든 복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이요 마이 롤드여 구원자 세이비어 내 주인과 구세주로 믿는 내게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나사렛 예수를 내 인생의 롤드 킹 세이비어 구세주, 예수 외에는 내 주인이 없다, 예수 외에는 내 구원받을 길이 없다 믿는 내게 구원의 모든 복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시다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다니요, 이 역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주시다니요, 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실감이 안 나시면 정반대로 뒤집어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정반대로 생각하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인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구원의 길은. 만약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정말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그 아들 존귀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걸 아까워하셨다면, 손 벌벌 떨면서 안돼 이렇게 하셨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겠죠. 당연히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영생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평생 사탄의 속박 아래서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최종 운명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었겠죠. 최악도 이런 최악은 없었을 것입니다. 끝없이 깊은 무적행, 흑암의 구덩이에 갇힌 절망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 감사하게도 이런 절망의 인생 가운데 찬란한 빛이 비치고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희생으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로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입니다. 돈으로는 절대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창피한 일이에요. 내 모든 걸 하나님께 아낌없이 다 바친다 해도 큰 헌신이 아닙니다. 내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헌신과 비교하면 초라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을 번제로, 최고의 헌신은 번제입니다. 몸을 불태워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여기까지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가사가.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이 헌신, 감사,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두 가지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께 합당하게 삽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로, 주님께 합당하게 삽시다. 내 가장 간절한 소원이 주님께 합당한 삶이면 좋겠습니다. 진정 일평생 내 삶으로 주님을, 내가 1년을 살더라도 한 달을 살더라도 내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시작. 둘째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요, 제일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못난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원히 가장 크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게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며 살기를 바랍니다.